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얘기하면 단순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어떤 지식이 우리 눈앞에 보일 때 이걸 보이면 우리가 동의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동의하면 들어오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주일학교나 성경대학에서 배울 때는 그런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는 게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런 식으로 동의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순히 노트 필기하고 동의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터넷 검색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지식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살아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난 후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었는데 잠깐만 나 인터넷 좀 검색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만난 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를 검색하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를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중요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중생이라고 하는데 거듭났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어요.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이 성경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막 쌓아가요.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막 지식을 조합하고 고증하고 증거되고 무슨 신학자처럼 말씀을 쪼개고 이렇게 막 규합해서 결론을 도달하려고 해요. 그러면 엄청 복잡합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 그 교리책 보고 무슨 말을 이렇게 어렵게 적어놨나, 이렇게 이게 한국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엄청 복잡하게 써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럼 창조하신 거예요. 그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믿는 사람한테 설명하려고 하니까 계속 산을 쌓는 거예요. 학문의 산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한국말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저기서 우리가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근원인 거예요. 내 근원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출발이 하나님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배 처음에 들어왔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사도신경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그게 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거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게 근원이니까.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있는 기틀이니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예배에 앞서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 근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존재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에대로 쌓아놓은 거예요. 사도신경이. 또 우리가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내 지식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규정하고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 벽장 안에 가둬놓고 이렇게 내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시네, 하나님이 뭐 아무것도 아니네, 죽은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그런 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 말씀 앞에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내가 만든 신은 저런 신이에요. 우리를 위해 뭘 해줘야 돼요? 우리를 위해 존재해야 돼요. 우리 삶에 부족한 걸 채워줘야 돼요. 우리 위해 존재해야 돼요. 다른 종교가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귀속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귀속시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도 그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하늘에 있다고, 위치. 그게 바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나를 위해 뭔가를 해줘야 돼요. 신이 나한테 뭘 해줘야 돼. 자꾸 하나님이 신인데 내가 신인 거예요. 나 중심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성인데 죄가 나타내는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무서운 게 이 자기 중심성을 깨닫지 못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내가 종처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이 존재하는가? 우리가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여러분 답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데 답은 다 아는데 삶을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주 극소수예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존재하는데,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한테 다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 들어오면 우리 사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랬기 때문에 우리 못해.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런 말 얼마나 많이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거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맞춰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거꾸로 뒤집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위해 존재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최고로 치는 그 신학자가 누구인가 하면 존 칼빈입니다.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란 책을 썼는데 이 기독교 강요의 제일 첫머리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나를 바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순서가 아니에요.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게 그냥 바로 위치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위치에 존재해 있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을 받들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죠.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나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돼요. 현실에는 우리가 주인인 거죠.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옳게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거를 옳게 여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거 싹 다 버리고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생각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만났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짧게 2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오늘 읽었던 본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자기가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시는 분. 우리가 피조물이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오면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합니다. 피식 웃는 사람이 있고 고개를 흔드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하나님의 창조주시라는 게 생명이고 생존인 사람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생명이고 생존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잖아. 하나님 창조주시야. 그럼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막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럼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예요. 그러면 세상을 우리 아버지가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식이 아버지한테 구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앙으로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은 아버지한테 구하지를 않아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창조한 것도 모르잖아요. 우리 세상에 판을 잡고 있는 사단 마귀가 가장 중심적으로 밀고 있는 생각이 뭔가 하면 뭐가 있어야지 뭐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거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유물론이라고 하는데, 뭐가 있어야지 뭘 할 수 있다는 거. 그 예수님 시험할 때 사단 마귀가 그랬잖아요. 돌을 들어가지고 이걸 떡이 되게 해보라고. 돌을 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이 나오는 거예요. 진화론. 뭐가 있어야지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를 집어넣고 원숭이 집어넣고 인간을 집어넣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시는 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딱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지 유에서 유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퍼져 있는 생각들이 뭐 있는가 하면 우리가 뭔가 있어야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도 마찬가지. 학문도 똑같아요. 원로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지식 융합한다고, 새로 생겨나지 않는다고. 그리고 태초로부터 지식도 계속 연계돼서 오는 거예요. 뭐 그 앞에 지식이 있고 그 다음 지식이 있고 그 다음 지식이 있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는 생각이 뭔가 하면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지 뭘 할 수 있다고 자꾸 집어넣어요. 그게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뭐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돈이 없으니까 못 하잖아. 이게 되게 약한 교회인 거예요. 되게 믿음 없는 교회예요. 믿음 있는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믿고 갑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교회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교회가 그런 식으로 다 세워진 거예요. 우리 74년도에 여의도에서 엑스포 74 있었지 않습니까? 엑스포 74. 엑스포 74 할 때 5박 6일 동안 670만 명 모였습니다. 좋기 700만 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근데 목사님들 돈이 어디 있었을까요? 집행부가 돈이 어디 있었을까요? 돈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밥은 어떻게 먹고, 잠은 어디서 자고, 화장실은 어떻게 하고, 천막은 어떻게 치고. 그런데요, 시작하니까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천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7,000명이 먹을 수 있는 20개의 무쇠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굶어서 되겠나? 하나님이 먹고 배고파하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700만 명이 먹고 남은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 유물론을 설친 사단마귀를 예수님이 오셔서 박살내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이 5,000명 다 어떻게 먹이냐고. 그러니까 가져와라. 딱 기도하시니까 딱 나눠줘라. 예수님이 창조 주신 거예요. 그걸 증명하신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아까 7사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에 부산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어떤 부흥이 일어났는가 하면, 나중에 유튜브 가셔서 유인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유인근 목사님이 하나님의 눈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목사님이 부산에 왔는데 부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의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10년 넘게 기도했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고. 근데 기도 계속하니까 그 해운대 백사장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해운대 백사장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백사장 다 채우라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성경책을 펼쳤는데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 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저 말씀 보고서 눈에 구멍이 난 것 같이 눈물을 계속 흘리셨대요. 저 말씀만 보면 눈물이 계속 나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끝나고 해운대 가셨답니다. 그리고 해운대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맨날 몇 달 동안. 그리고 청년들이 나와서 3355 해운대 백사장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첫 기도회 모임에서 1,500명 모였어요. 큰 교회에서. 그 다음에 계속 하면서 나중에 2007년도 여름인가? 그때 우리 우전도사님 부산에 살았으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갔냐고. 갔다네요. 2007년도에 거기 기도하러 갔다네요. 그때 20만 명 가까이 모였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 다 가고 20만 명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니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20만 명이 부산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모인 목사님들 다 울었어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리고 거기 기도한 10년 넘게 기도한 청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걸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어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주시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증거니까.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증거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세상을 만듭니다. 세상을 만들어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계속 죄를 지어가면서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셔서 망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우리 죄를 스스로 지으면서 망합니다. 망해가는데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면 그냥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처럼 자기들끼리 범죄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까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스탑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셔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오늘 자주 나오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받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안에 사랑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었으니까.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 중심인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사람은 고민하지 않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찾아옵니다. 여기 말씀에도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피곤하셔가지고 우물 곁에 앉으셔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영혼 찾으러 오셔가지고 피곤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유대 지역이라는 공간이 있지만 인간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먼 길을 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계속 읽을수록 계속 눈물이 나요. 나 찾으러 얼마나 멀리 왔으면 저렇게 피곤하셨을까?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저렇게 피곤하시더라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신앙으로 고백 안 되고 내 감정이 중심이 되는 사람은 내가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교회 안 나와요. 사랑이 중심이 아니고 감정이 중심인 사람. 그리고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잘못된 감정을 그대로 갖고 있고 그대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내 미운 감정이 들어오면 이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 미운 감정 존재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죄송하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했는데. 그래서 그 미워하는 거를 하나님한테 갖고 가는 거죠. 하나님 나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 마음 바꿔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바꾸려고. 근데 자기 감정이 중심되고 자기가 중심되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다 하고 자기가 감정을 그대로 다 분출해버리는 거예요. 저게 중심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내 삶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 감정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싫고 힘들고 괴롭고 저 사람 싫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니까 그걸 잡고 가는 거예요. 내 감정 잡고 가는 게 아니고. 또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게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되게 중요해요. 여기 정말 하진이밖에 없는데 하영이 있구나. 우리 세례 다 받았잖아요. 세례 받을 때 진짜 중요해요. 예수님 믿고 안 믿고 뭐 내가 성령 세례 받았네 안 받았네 내가 진짜로 예수님 믿네 안 믿네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 사랑하는 거 있나 없나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있나 없나 세례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세례 받고 나서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세례 받았는데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남의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세례 받을 때 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 하면 우리 부모님 혼내키면 어떡할까 나. 우리 부모님 나 혼내키면 어떡할까. 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 하면 우리 부모님이 실망하면 어떡할까. 내가 예수님이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 부모님이 낚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남의 시선이 신경 쓰여가지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례받고 교회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오후 예배 다 빠지고 집에 가고 찬양하는 게 힘들고 전도하는 게 일이 되고 기도하는 게 일이 되고 교회 오는 게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저 사람 사랑하는데 저 사람 만나러 가는 게 일입니까? 저 사람한테 전화 거는 게 일입니까? 전화도 안 걸어요. 그래놓고 사랑한대. 그러면 그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진짜 사랑하는 거라고 받아들일까요?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하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지. 섬기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지.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듯이 사랑받은 사람은 그냥 섬기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 일이 되는 거고 내 자랑이 아니고 내 홍보가 아니고 내 남의 시선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먼저 예수님한테 섬김 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한테 사랑받았으니까 다시 태어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DNA가 박혀 있는 거예요. 난 사랑하며 사는 게.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심어줬으니까. 성령님이 내주함으로 이 안에 사랑이 넘치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억지로 가요. 억지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정말 예수님 이 안에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그 모세를 보낼 때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모세가 거기 애굽에 들어갈 때 모든 믿는 구석은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바로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내 편견, 내 지식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 알라딘이 아닙니까? 우리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위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게 우리 삶과 연결돼서 삶의 고백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믿고 가는 거,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그리고 헌금을 할 때도 아까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나는 잠시 맡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박수 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